우리 모처럼 추억의 TV 프로그램이죠. 가족 오락관 잠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중간에 간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전달자가 역할을 잘못하면 얼마나 이 답답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딸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운전 중이라서 요즘은 이 음성 인식이 되게 똑똑해졌잖아요. 중간 전달자 역할을 잘해주고 운전하면서도 내가 말만 하면 문자도 보내주고, 딸이 아빠한테 이제 음성 비서를 불러서 시리야 아빠한테 어디냐고 보내 라고 했더니 시리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어디냐? 딸이 당황을 해서 존댓말로 보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보내만 알아듣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딸이 다시 시리아 아빠한테 잘못 보냈다고 보내. 그러자 이제 음성비서가 또 대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잘못 보냈다. 그러니까 또 당황한 딸이 존댓말로 보내라니까 라고 했는데 또 존댓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보냈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빠의 핸드폰에는 이런 문자가 찍혔죠. 어디냐? 잘못 보냈다. 인사합시다.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 말을 빼먹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된 것도요, 사실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중간에서 나를 위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전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성경은 이 전달자들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해서 이들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은 전달자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전달자는 참 귀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처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생명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태신앙인들은 그 시기가 꼭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은혜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전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인데요, 솔로몬은 자녀들을 위해 오늘 잠언 4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전달자가 있는데, 그 전달자가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오늘 잠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녀들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바로 부모님의 훈계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화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훈계를 전하겠다면서, 조금 전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이 선한 도리를,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표현을 전하겠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조차도 이 선한 도리만큼은 자기가 연구하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에게서 전해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 사람된 도리를, 선한 도리를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들은 솔로몬을 향해 지혜의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칭송하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한때는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참 유약한 아들이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도 아들이었던, 어린 아들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솔로몬이, 유약한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금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도리를 전해주는 전달자가 됐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부모님에게 이 선한 도리를 전해 받았다는 것이죠. 유약한 아들이 전달자가 되기까지는 그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부터요, 그 이하의 모든 이야기는, 본문은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귀가 닳도록 들려준 교훈이에요.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높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준 그 선한 도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다윗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받았겠죠.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그 부모님에게. 다윗의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 아무리 지금 위대한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누가복음이 참 특이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통은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복음 3장 한번 띄워보세요. 요셉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는 헬리고 그 위는 mat단이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있죠. 또 계속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올라가요. 또 오벳으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네. 또 계속 올라가요. 누가 이걸 전해줬는가? 그 최초의 전달자를 찾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맨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계속 세대와 세대를 넘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달해주고 있는 이 진리의 최초 유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진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진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진리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계속 자녀에게로 전해졌다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일학교 공과로 선정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 진리가 전달되는 이 원리가 단순히 지식이나 훈계에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모님 계세요? 자녀를 다 사랑하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자녀를 사랑하는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녀를 사랑하죠. 왜 그렇죠? 나도 부모에게 동일한 사랑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모님도 언젠가는 유약한 자녀였던 때가 있었겠죠.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동일한 사랑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 주셨고, 나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려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돼서 또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지고 전해진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한 본능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본능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어떠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아도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맞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희생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전달자입니다. 오늘 이 전달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이 전달자인가? 부모님은 가장 먼저 공급의 전달자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텐데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 부모님과 끈끈한 유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은 정서적인 유대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급이 사랑입니다. 보살핌이 사랑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TV 프로그램이 볼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쯤 돼서 꼭 동물의 왕국을 했거든요. KBS에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요새 사람입니다, 나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기린이나 여러 동물들이요, 참 새끼를 숨풍숨풍 잘 낳아요. 쉽게 낳아요. 서서 그냥 낳습니다. 그럼 새끼가 그냥 탯줄과 함께 핏덩이 같은 게 바닥에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냥 몇 번 혀로 핥아주고 놔둬요. 놔두면은요, 동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길어야 수십 분, 정말 길어야 몇 시간이면 그 새끼가 혼자 일어납니다. 비틀비틀거려서 혼자 일어나서요, 하루도 안 돼서 부모를 따라다녀요. 그 새끼가 바로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운다면 우리 청년들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방치하면 다 죽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낳아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걸어다니고 부모 따라다니면서 활동하고 먹이도 찾고 다 하는데요, 사람은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사람은 딱 태어나면 있잖아요, 생긴 건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뒤집는 것도 혼자 못해요.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움직이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기본적인 육아만 해도 최소한 수년이에요. 맞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최소가 수년이고요, 최대는 몇 년일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지금 보세요. 지금도 집에서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빨리 독립해라.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발 결혼 좀 해라. 평생을 키웠는데 아직도 부모의 손이 필요해요. 부모가 양식도 공급해 줘야 되고, 잠자리도 공급해 줘야 되고, 용돈도 공급해 줘야 살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공급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 다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보살핌과 손길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보살피는,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나같이 작은 한 사람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로 살피시느냐? 시편 147편을 보니까요, 천수답 같은 인생을 위해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아주 작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이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신 전달자가 바로 우리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신 공급의 전달자이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전달자신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에 자랐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원장님의 보살핌과 공급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방 안에서 다 출산하셨다고, 우리 할머니들 세대 때는요. 그때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산대가 돼서 들어가면서 대돌이에, 신발 벗어놓은 대돌이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신대잖아요, 어머니들이. 출산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며 출산하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도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 낳으러 들어간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출산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얘 다 나으셨죠? 이게 왜 무통주사인지 모르겠죠. 무통이라는데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저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시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묘사할 때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미가 4장 9절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성경도 인정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을 방불케 할 가장 큰 고통이 뭐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숭고하고 희생적인,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머니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 그 숭고한 희생의 원형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신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어떠한 면에서 전달자인가? 은혜의 전달자이십니다. 은혜의 전달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에게 전해줬겠습니까? 참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본능의 영역도 더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 하실까요?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손익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맹목적으로 보일 만큼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자녀가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바라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이게 부모님의 본능이에요. 불신자여도요, 혹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게 대하는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빼 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 함께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줄 줄 안다고요. 다른 사람 거를 막 빼앗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한다고요. 왜요?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요, 보상이라고 합니다. 권리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한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 딸들, 이놈의 자식 새끼들 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 마음이고, 그 성질머리 한번 보세요.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진짜 죄송해요, 강대상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못돼 처먹었죠.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지 입으로 들어갈 줄만 알지 부모 입은 입도 아니야. 맞으면 그렇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밖에 모른다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요, 그 사랑 받을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이쁩니까? 아니, 지금 청년들 꿀 먹은 벙어리잖아.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짓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줬다가도 뺏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어떤 부모님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아깝다, 돌려받아, 이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못되고 이기적인 자식인데요, 주고 또 주고, 아멘 할 때까지 주겠습니다. 주고 또 주고, 평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고서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게 부모 마음이에요. 맞죠?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원형의 사랑이 우리의 DNA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전달자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의 원형을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고 이쁨받고 선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나를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셨다고. 정관웅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눈이 먼 바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격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든지 믿지 않으셨든지 상관없이 그 DNA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예배당에 나오기 전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경험한 거예요. 선 경험 후 깨달음이에요. 나중에서야 우리가 그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게 된 시작입니다.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은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신, 따라하시죠, 은혜의 전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스 로리라는 작가의 책 기억 전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3년에 출판되어서 지금까지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영어 원 제목이 더 기버예요.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때 기억 전달자라고 번역했는데, 미국의 노벨 문학상처럼 아동 청소년 문학상인 뉴베리상,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게 이제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가상 세계지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모두가 평등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감정도 의지도 기억도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어느 정도냐면요, 인류가 과거의 전쟁과 재앙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뉴 노멀을 만들었는데, 그 뉴 노멀이 무엇이냐? 같음 상태였어요. 같음 상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갈등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멸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회를 구성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모든 걸 다 통제했느냐? 매일 날씨가 늘 똑같게 만들어 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그냥 매일 맑음에 매일 맑음. 사람들은요, 색깔도 기억하지 못해요. 색깔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지식이 다 똑같하게 초기화돼 버렸어요. 땅도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모든 땅은 평평한 상태입니다. 모든 가정은 4인 가족으로만 구성이 돼야 되고요, 1년에 아이는 딱 50명만 태어나야 됩니다. 이동수단은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의 인간의 의지와 이런 생각들을 다 통제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누가 이 같은 상태를 위배하지 않았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그런 숨막히는 사회가 됐어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기억마저 다 빼앗기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되기 전 이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다 직책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의 직책은 바로 기억 보유자입니다. 기억 보유자 한 사람이 모두가 잃어버린 이전의 이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보유자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은퇴지만 그 사회에서 소멸될 때가 되면은 임무를 해제시키며 새로운 기억 보유자를 또 직책을 맡기게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 12살 소년이 그 기억 보유자의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전달받은 후에 이 지옥 같은 사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의 이전 기억 보유자였던, 이제 소멸되게 될 그 사람이 새로운 기억 보유자가 탄생하게 되자 자신이 기억 전달자가 되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기억들을 이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전달자 역할을 했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감정과 지식과 기억들을 생각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완벽한 줄 알았던 이 세계가 완전히 통제받는 지옥이란 걸 깨닫고 탈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온 이유가요, 이 기억 전달자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꼭 복음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투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땅,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가 각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전달자들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소설에서 기억 전달자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전달해 줬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탈출했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사랑 전달자인 부모님을 통해 전달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줄 때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는 축복의 통로이자 사랑의 전달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누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시키지 않았지만, 배운 적도 없지만, 부모는 누구라도,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부모님이야말로 최고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간혹 개 중에는 나쁜 전달자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쁜 전달자냐?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이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용돈을 보냈어요. 얼마를 보냈어요? 안 보이세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100만 원을. 자녀들에게 다 이번 어버이날에 100만 원 이상 받으셨나 보다. 놀라지 않으시는 게. 다시 한번, 100만 원 용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모티콘 보내고 아들 고맙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랑 나눠 쓰시라고, 아빠랑 나눠 쓰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영문도 모르는 아빠에게 아들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눠줬어요? 그러자 아빠가 자랑스럽게 잠깐만, 여기서 대답이 아니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들에게 100만 원씩 다 받았어요. 아빠하고 나눠 쓰랍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얼마 나눠줘야 됩니까? 나쁜 전달자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남성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빠랑 나눠 쓰라고 100만 원 용돈을 드렸어요. 얼마를 아빠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이게 좋은 전달자죠. 우리 엄마들 다시 한번, 얼마 나눠줘야 돼요? 마지못해 50만 원이 아니라, 마지못해 5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집집마다 똑같은가 봐요, 상황이.
아빠는 그냥 순수하게 아들에게 아들 너무 고맙다고 문자가 와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 줬어? 했더니 아빠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죠. 20만 원. 아들의 저 키읔 하나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나쁜 전달자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남편에게는 나쁜 전달자여도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요.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님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대로 전해주세요. 우리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신 부모님, 그 소중한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그대로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 귀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너도 자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전해줘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달자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송을 좀 바꿨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들의 부모님을 향해 이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전달해 주신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달려가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셨어.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부모님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부모님처럼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택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받으신 사랑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전달자로 부모님을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 심으셨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셨어요. 열매를 하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며 사랑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부모님도 언젠가는 유약한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 귀한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겼나요? 퉁명스럽게 되어 나이가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뒤로 제쳐두거나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혹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부모님에 대한 고통과 아픔만 가지고 불평했고 혹은 나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정해 주신 이 바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 이제는 내가 더욱 섬기며 내가 더욱 받들며 공경하고 효도하겠습니다. 오래도록 무병장수하고 여생 동안의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전달받은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와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